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지만 내용은 1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 16장은 주로 이제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16장까지를 놓고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이제 무너뜨려야 될 거. 그러면 12장부터는 뭐 해야 될까요? 세워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무너뜨릴까요? 우리가 무너뜨릴 게 뭡니까?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워야 될 게 뭡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육적인 것들을 쭉 얘기해요. 그 육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무너뜨릴 것을 얘기해 놓고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자꾸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핵심 이렇게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그 무너뜨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육적인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육적인 것 가운데 이제 분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 그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분쟁. 근데 이제 이 분쟁은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네 개의 당파로 나누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제 그 예수님파.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해가 되어져요. 아볼로도 이해되어지고 게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어떤 때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바울, 아볼로, 게바, 맨 끝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 수준까지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게 이제 싸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뭐 술 먹고 한 잔 톡 이렇게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요 이게 끝장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어서 종교 전쟁, 뭐 십자가 전쟁, 뭐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웠던 전쟁인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정말 참 멋있는 교회였지만은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참 좋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분쟁은 이제 17절 말씀에 뭐 이럽니다.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뭘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의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지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뭘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뭘 받았어. 제자 훈련 받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결국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게 파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하는 말이 뭐 나를 보내신 것은 이게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다. 뭐 누구 3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여러분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갑자기 이제 튀어져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죠. 특히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바울 사도가 갑자기요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얘기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오늘 17절부터 보게 되면 3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혜란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혜. 지혜를 헬라어로 뭐라 하면 소피아라 그래요. 소피아. 들어보시다 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철학자죠, 철학자. 그래서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거 뭐 에피쿠로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금욕을 하는 사람은 뭐 스토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이 이제 동양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이게 가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쭉 내려오는 사조가 있잖아요. 그지? 그 위에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있고 뭐 플라톤이 있고 하면서 이게 다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복음이요 전거되는 과정에서 이게 철학의 영향을 받게, 철학의 옷을 입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변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말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장난이에요. 우리 이제 노예라든가 총회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싸우는데 막 그냥 거창하게 포장해서 나중에 가면 말 한마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대한기독교 장로회나 여러분 그게 같은 말입니까?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한문으로 기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기독이다, 우리는 예수다 하면서 이게 싸우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나는 누구에 속했다, 나는 누구에 속했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자, 그럼 보세요. 말은 뭡니까? 말의 지혜는 이게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관을 얘기할 때 이게 상향식 구원관이 있고 하향식 구원관이 있어요. 상향식 구원관은 뭐냐면 이게 불교적인 그런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향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철 스님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신을 만나겠다고 설정해 놓고 참 짜게 금욕했어요. 죽을 때 보니까 칫솔 하나하고 다 낡아 빠진 입었던 옷하고 슬리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사는 말이 뭐냐? 나 구원받지 못한다. 내 죄가 너무 많다. 내 죄가 어느 정도 많은데 수미산보다 많다. 수미산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가상의 산인데 해발 100만 미터, 해발 100만 미터, 뿌리가 50몇 미터, 높이가 50만 미터 해갖고 그 총 높이를 불교에서 설정한 것인데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 얘기하는데 그 산보다 더 높아서 나는 지옥 간다. 그것도 구천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철 스님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지옥 가냐 하면 나는 죄를 알겠는데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는 알겠는데 자기의 죄를 처리할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있지만 죄를 처리할 자가 없어서 나는 지옥 간다고 깨 죽은 것이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서 뭐 동서양을 막론해서 가장 고성 중에 한 명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이게 사람은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근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리 찾아가도 상향식으로 찾아가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죠. 만나갖고 더 크게 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 들어보면 계시가 뭔지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계시.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니벌 그러면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시는 명사인데 네블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타나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하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를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나누어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다.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17절 말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인데, 이 계시의 사건을 말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가? 헛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계시의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때 설득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설득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다 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티칭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선포예요. 선포. 가르치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방인이 나오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딱 내려가다가 막히는 게 뭐냐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구를 하여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불륜이에요. 불륜. 이런 불륜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불륜이 아니고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이게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포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셨고, 여러분 이게 선포가 가장, 이제 십자가의 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도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쭉 보게 되면 18절 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스칸달론이라고. 스칸달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그 헬라인들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철학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이게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사건은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게 뭐냐면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득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2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뭐예요?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 시대 보세요. 거대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시대에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닫힌 세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여러분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안녕, 우리의 정말 축복,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게 되면 뭐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은 뭐라는 거야?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그냥 나타나면 되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 성령도 짠 하면 나타나면 되지. 그분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은 오신 목적자가 종중밖에 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정말 그분에게 모든 것 줄 때에 주도권을 줄 때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한번 오시고 나면 정말 그분이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뭘 받아요?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대가 바뀌고 사마리아가 바뀌고 땅끝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보세요. 뭘로 하려냐면 말의 지혜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지식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점점 말의 지혜로는 절대로 저 세상 밖에를 못 이겨요. 아니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요소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이것을 누가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잘하는 말 따라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되는 거예요? 나의 신 뭐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뭐 또 개인적인 얘기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제가 50장씩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50장씩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쭉쭉 지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우상 숭배했다고 여러분 우리 안 합니까? 특별한 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한 거예요. 영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육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접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건설됨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정말 성령님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